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싶으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소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성서일과상으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8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상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 내용상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장면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 장소를 보아하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로마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설하면서 소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 작은 마을이 로마 황제 신전이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로마 황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 도시는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삐까뻔쩍한 황제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런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 그런 곳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의 차림새는 황제의 신전 문지기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황제 도시, 그 황제 신전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황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서 뭐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뭐 더러는 뭐 누구누구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 치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는데 그건 다 뒤로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시간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 있는 이 시간은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잡는다 치면 예수님의 공생애 거의 막바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약 6개월 정도 앞둔, 그러니까 공생애가 2년 6개월 지난 시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미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저함 없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100%의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대답에 이의를 달 수 없는
베드로의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 앞에서, 황제의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어디에서 했느냐, 장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오늘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황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황제 신전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논리, 믿음의 논리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18절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은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한 바로 그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믿고 자기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황제 도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즉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그 신전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곳에 바로 다시금 신전이 아닌 성전,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소위 최초의 순환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생의 2년 6개월을 지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대놓고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공생이 2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소위 삐까뻔쩍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또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제자들은 그런 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야기해봐야 못 알아들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처음으로 작정하시고 십자가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께 화내면서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셔라. 무슨 소리 하시냐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뭐예요? 화가 잔뜩 나갖고 씩씩댔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몇 분이나 지났겠습니까?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지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머리로는 이해한 거예요. 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논리의 절대성 머리로는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머리로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깨달음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의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은 했지만,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의 사고와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논리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로마 황제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더 큰 업적과 성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그 오랜 염원에 부응하여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그 생각, 베드로의 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입으로는 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네 사고방식과 네 삶의 행동방식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논리보다 세상의 논리를 앞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믿음의 논리냐, 세상의 논리냐.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그 세상의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믿음의 논리를 이야기했지만, 입으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세상의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로운 삶의 방식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를 저버리고 믿음의 논리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메고 가는 십자가,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자기가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집행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워낙 힘들어 갖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지금껏 잘못 살아온 자기의 삶의 총체적인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결국 자기 부인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너의 모든 삶의 모습, 그런 거 다 부인하고 네가 져야 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은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무대 속에서
변질되어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논리를 반복하는 자만이 우리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로마의 웅장한 그 로마 황제 신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죄악에 물들어져 있고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반복되어지는 인생의 무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논리를 고백하며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의 논리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논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과감하게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